오늘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어떤 견해가 많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교주들이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이 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전 3년 반, 7년 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7년 대환란의 얘기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과 14장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장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장면입니다. 삽입 계시 또는 삽입 장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삽입 장면은 우리가 봤지만 세 번째 삽입 장면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이 여섯째 인을 떼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구원받을 성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삽입 장면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삽입 장면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어서 전하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죽어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삽입 장면이 세 번째 삽입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이제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해달배를 입은 여자의 정체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유대교다,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단들은 삼손이다, 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라는 견해를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를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의 일곱 머리 열뿔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세상의 왕이다, 또는 이단들은 청지기 일곱 목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의 일곱 머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의 세상의 왕은 도미티안 황제를 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미티안 황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에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견해가 나오죠.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교주다. 교주들이 다 자기를 여자가 낳은 아이로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다. 저는 이 성도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뭐 좋은 존재가 뭐 아이가 좋은 존재로 나오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좋으니까 교주들이 다 자기를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니 굉장히 어떤 좋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번째 삽입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과 14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계시록 9장까지 부러졌죠. 그 다음에 9장에서 또 삽입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러졌어요. 그것이 이제 11장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본문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이 삽입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15장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대접을 쏟는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 사이에서 14장까지를 삽입 장면, 삽입 계시 또는 삽입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환상 계시 또는 삽입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런 어떤 견해를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방인의 42달,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죽은 3일 반, 이것을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뭐 공감하지 않고 그냥 핍박받는 기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12장도 이 여자가 도망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1260일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일곱 머리 열불로 인해서 지배받는 42달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어떤 핍박받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patmos섬으로 유배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바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AD 95년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제 그 patmos섬으로 유배되었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가 계시록 13장의 어떤 배경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상징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가 42달만 역사를 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2달만 역사를 했다면 이 전 3년반, 후 3년반, 7년 환란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이 암살당해 죽기까지 약 15년 동안을 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 황제 숭배로 굉장히 어떤 네로 황제 다음으로 굉장히 극심한, 네로 황제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3년 반, 3년 반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박해받는 기간, 성도의 박해받는 기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받는 어떤 큰 박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게 어떤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의 싸움, 이렇게 그런 어떤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이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 용과 그의 천사들의 어떤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6절과 연관되어 있는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에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문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시간이 되면 해보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6절까지 하고 끝내고 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용의 일곱 머리, 정체는 누구냐, 아이의 정체는 누구냐, 이거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천지가 이것을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뿔은 누구냐, 아이는 누구냐, 이것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로 이렇게 해서 이만희 씨가 자기를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구냐, 유재열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한테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단지파는 뱀이거든요. 그럼 뱀한테 교육 받았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뱀의 후손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자가 오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세 존재가 한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세 존재가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 논리로도 80년 10월 27일 날 이만희 씨와 홍 씨가 감옥에 갔어요. 81년 2월 2일 날 이렇게 감옥에서 출감했는데, 그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고, 이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10월 28일 날에 유재열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 이때에 그러니까 세 존재가 이만희 씨는 감옥에 가 있고, 유재열 씨는 미국에 가 있고, 오목사는 장막성전에 있어요. 그럼 세 존재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 하늘이라는 것이 장막성전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모든 어떤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을 장막성전으로 그냥 때려 맞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또 실상은 75년도 9월 6일 날 유재열 씨가 감옥에 가고 오평호 씨한테, 오 목사한테 당회장을 맡긴 거예요. 장막성전에. 그리고 이만희 씨는 청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새 존재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오 목사한테 맡기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씨가 감옥 가니까 자기 대신 누구를? 오 목사를 당회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 75년 9월 6일부터 오 목사는 당회장을 언제까지 했냐? 2000년도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계시록을 이 신천지에다 짜맞추려고 해도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이 12장보다 먼저다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이제 좀 상이하게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유독 13장이 먼저다. 그리고 12장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13장에 7머리 10뿔이 하늘 장막에 침노를 해요. 그래서 이거 80년 9월 14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장은 유재열 씨가 도미한 것이 80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12장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10월 28일이니까. 근데 13장의 내용은 또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13장에. 그러면 목사 임직식은 81년 9월 20일이에요. 81년 9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12장이 80년 10월 28일보다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그 자기들 논리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 그리고 유재열 씨가 고위 중퇴인데 무슨 박사 신학교를 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강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강야다. 그렇다면 그 강야는 어디며 누구한테 3년 반 동안 양육 받았냐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내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단들의 논리는 엉터리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이루는 거냐?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이룬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러면 누가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야지 내가 그냥 모방을 해가지고 이거 실상이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이룬 겁니까? 약속한 분이 이루어야 된다.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약속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면은 무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방과 사칭 사기다. 모방은 항상 뭐예요?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순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실상 그게 뭐가 중요한디? 지들끼리 7별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모순이 드러나면 말 바꾸기 바빠요. 이게 무슨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단들은 모방과 사칭 사기라 말할 수 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있고 그 앞에 이제 용의 7머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어떤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견해에 대해서 말했죠. 마리아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유대교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4장에서 세대주의자들은 승천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뭐냐면은 휴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심판하시면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상이 없어요. 이게 지상이 없어요. 그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 보고 신천지는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데, 삼손은 제가 단지파라고 그랬죠. 단지파 만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죠. 그리고 삼손이 뭐 작은 태양이라고 말하는데, 작은 태양은 아니고 삼손은 히브리어로 시무손, 태양 같은 또는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자녀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뭘로 보냐, 교회로 본다고 그랬죠. 네. 해달별을 입었다 그러면, 해달별은 우리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 요셉이 뭐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어떤 꿈을 그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데, 나와 네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졌죠.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을 해달벨이라 했기 때문에 야곱은 뭐예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뭘 상징하냐?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뭐 장막성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뭘 가졌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니까 초림 때 철장 받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이 철장을 철장과 보좌를 누가 준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달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지상교회 교회거든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설명합니다.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또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이렇게 단수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이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장과 보좌를 그 이기는 자, 지상교회 성도에게 이기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누가 주겠다고요? 예수님이. 자, 계시록 2장 26절 7절 읽어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받은 것이 철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철장은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고 그랬는데 8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철장을 누구한테 준대요? 이기는 그 성도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 아이는 적어도 누가 아니다. 예수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오는 자다. 성도가. 그래서
교회 중에 이기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또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근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겼느냐? 보좌에 앉은 순간이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이기고 그 보좌에 앉았다. 그걸 보좌에 앉은 것은 이겼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홈의 부자의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걸 이겼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것은 뭐냐? 이 지상에서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 이기는 겁니다. 계속 이겨요. 물론 계시록에 있는 뭐 일곱 머리 열 뿔이나 적그리스도나 또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에 이길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어떤 사단의 미혹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로서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언제까지?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긴 잘하는 것은 뭐냐? 계시록에 있는 말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순교한 거 그러잖아요. 순교한 거. 그다음에 미혹되지 않고 죽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해요.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있는 말로는 순교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 이렇게 말해서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긴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이게 보좌에 앉아서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다? 교회고 이 아이는 뭐 교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니고 뭐다? 성도다. 성도인데 마지막 때 이제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좌과 철장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이제 또 다른 이적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7머리 10뿔은 왜 붉은 용을 7머리 10뿔이라 하냐면 용이 7머리 10뿔에게 뭘 줬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용 7머리 10뿔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이 뭐 7머리 10뿔에게 이걸 권세를 주었어요. 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붉은 용 7머리 10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머리 중에 3절에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머리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미티안 황제로 그 당시에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짐승의 우상 순교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숭배를 시킨 사람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자기의 신상을 놓고 신전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황제의 이름과 그 날짜가 기록된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게 표입니다.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안디바도 순교했고 사도 요한도 이제 안 죽기 때문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죽지 않고 밤모습으로 유배된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첫째는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제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밤모습으로 유배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적 그리스도를 숭배케 하는 그 존재가 뭐냐?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이것은 뭐 혹자는 적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면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게 되어 있죠. 이거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거짓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심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강림하시는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존재로 나오느냐? 이 둘이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마태 24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많은 어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중에 누구?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말세에 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어떤 미혹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단들은 오늘날에 84년 3월 14일에 영혼 잡았는데
용은 잡았다 그래요. 용이 오목사라고.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쫄병들이 남아있다. 무슨 쫄병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강림하면 용 잡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이미 영벌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부활과 영생이 있어지는 겁니다. 재림할 때. 근데 무슨 영벌에 있는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활동합니까? 영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즉 저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걸 이제 흥정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천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하면 항상 좋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도 그러잖아요. 무늬만 교인들이 있어요. 또 교회 나는 신앙이다 하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지막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은 언제 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곡관에 모은다는 가라지 먼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고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탄은 사타나르스 그리고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데 본문에서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장막성전만 이렇게 미혹한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온 세상.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 강림할 때는 이제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강림하면 뭐예요? 심판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장 5절과 6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철장 가진 아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철장을 만국을 다스리려니까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럼 예수님이라면 여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마리아야 되겠죠. 마리아가 되겠죠. 근데 마리아가 또 얘기를 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갖고 승천해갖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또 앉을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한테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을 받았다. 또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번에 읽어본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다? 철장을 주겠다. 그러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했다. 그러면 순교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우리가 이 앞번에 읽어봤듯이 11장 그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서 죽었죠. 3일 반 동안.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데반도 유대인한테 핍박을 당해서 뭐 했어요?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인자를 보노라 해가지고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겠어요?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였더라는 게, 야,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그럼 배도자면 왜 배도자를 하나님이 보호한가? 우리가 이게 엘리야, 이세벨에 쫓겨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엘리야가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제 동굴에 숨었어요. 그러면 배도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그 동굴에서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니까 교회 건물이 도망가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도망한다는 거죠. 도망은 뭐 때문에 도망하냐?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뱀의 낫을 피했다는 거. 그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는 기간, 핍박받는 기간, 바꿔 말해서는 또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박해로부터 흩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지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1차 전도, 그다음 바울에 의해서 2차, 3차, 이제 4차 노마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을 도망이다. 또 그 박해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유재열 씨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거의 중퇴는 박사학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졸이 고등학교부터 제대로 나와야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해달배를 입은 여자는 누구다? 교회다. 그 교회 아래서 누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나 교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다. 우리 성도가 미래에 이제 사단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철장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전신갑주하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전신갑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막 도망가. 아이고,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이건 뭡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 올 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건데, 그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뭘로 미혹을 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하죠? 그러잖아요. 아담 때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뭐예요? 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또 마귀가 뭘로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찬가지 오늘날 이단들도 뭘로 미혹을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해달별이 떨어진 것이 뭔지를 아냐, 애복이 뭔지를 아냐, 등각이 뭔지를 아냐, 이런 걸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다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1년, 2년, 3년 하는데 계속 그냥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 장성한 자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여기서도 전신갑주 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씀 물어보면 몰라요 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 하라. 이단이다. 멀리 도망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에 과연 그들도, 이단에 속한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싸워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간다면 과연 그것이 이기는 자일 건가, 이기는 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